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는데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길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의 그 비교를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이방의 신들, 우상들은 나무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냥 사람이 도끼로 찍어서 또 조각을 해서 그렇게 잘 색칠을 해서 만든 것인데 왜 그것을 신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그것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서 다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는 존재가 못 된다.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나무 쪼가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무 쪼가리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나무, 그 나무를 베어다가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어떻게 그 우상이, 나무 쪼가리 같은 우상, 복과 화를 줄 수도 없는,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소멸되고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고 계실까?
그렇게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당부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10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풀이를 그 뒤에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길게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보면은 대부분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우상의 형상,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좀 있었죠. 우상을 형상화시켜서 섬겼던 그런 그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금송아지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서 만든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자고 이제 여겨서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신의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형상으로 생각을 해서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두 가지, 금송아지나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섬겼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형태로도 형상화해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 형상의 이미지로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 형상의 이미지, 그 형상이 갖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들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시고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형상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주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조각을 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팔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이웃집에서 음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줬나 봅니다. 이 아들인 아브라함이 그 음식을 받고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평소에 아버지가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아브라함이 꾀를 이제 냈다고 합니다. 그 음식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만든 그 우상들이 있는 그 방에 가져가서 우상들 중에서 가장 큼직하게 만든 우상 앞에다가 그 음식을 놓고 그 큰 우상 외에 모든 그 우상들의 그 형상에 머리를 다 잘랐다고 합니다. 다 부시고 나무니까 다 자르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망가지게 만들어 놓고 그 제일 큰 우상 앞에다가 음식을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죠.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든 우상,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망가뜨리고 다 목을 잘라놨으니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혼을 내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네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이제 야단을 치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옆집에서 먹을 거를 가져와 가지고 내가 그 우상 앞에다가, 제일 큰 우상 앞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아마 이 우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자기들이 목을 쳐서 저렇게 목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꾸며낸 얘기지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랬더니 이 데라가 화를 내면서 아들 아브라함을 더 야단을 쳤답니다. 그런데 야단을 뭐라고 쳤는가 하면은, 이 녀석아, 이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얘네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목을 치느냐, 이건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모순이죠. 모순. 나무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판매하는 사람조차도 이것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힘이 있느냐. 저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찾아서 우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다 버리고 우르에서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하고 하란의 땅으로 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가르침 중에 하나이지만 여기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축소시키는 것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힘이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 못 하실 거야. 이런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들이 아닐 거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이런 건 하나님이라도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형상화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는 일이 어디 있으십니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자꾸만 축소를 시키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 들어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우상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화해서 나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의 생각 밖에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하루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우상을 숭배하느냐 뭐 하느냐, 그것은 조금 이제는 좀 뛰어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상이다. 오늘날에는 뭐 돈을 섬기면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 속으로 축소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과학들, 그 속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하나님, 이건 외에는 못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것 외에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실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아실까? 이런 건 풀어주지 못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형상으로 제한시키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세상의 지식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무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축소시키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시키지 마시고 무한 능력의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쫓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믿음의 생활 감당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제한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가두어놓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